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내올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오미하고서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로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정하신 뜻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름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내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다같이 앉으셔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허물진 것들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여서 깨끗하게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나 영혼을 축복하소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나가시게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신 거룩한 사명 감당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도 온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우리에게 주께서 공부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도 정말로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족들이 다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음받고 간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생을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를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하신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오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또 성찬을 통해서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시고 또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켜치고 피를 쏟고 몸을 다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의 피를 증거하며 예수의 살을 증거하여 우리와 같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심령들이 주님을 만나고 예정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정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동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와 영감을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와 똑같이 그러한 다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종의 입술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응케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성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예정.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십니다. 그가 아들로 그 뜻을 이루심을 알게 하셨다. 예정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성경에서 뜻하는 예정과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예정과 다른 부분이 있다.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는 예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을 받을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할 자로 예정해 놓았다고 오해합니다.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사주팔자대로 이미 정해진 팔자대로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성경은 개인의 구원을 예정한 말씀이 아니다. 성경에서 뜻하는 예정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인자 예수의 때를 정해 놓으셨다. 이것은 영적인 조상인 아담부터 침례 요한까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한 자연 계시와 선지자를 통한 일반 계시로 어느 때를 정하여 계시하셨다. 이렇게 정한 때가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자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 예정되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외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때를 공개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네 단원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사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천년시대로 구분된다. 제사시대는 신각시대로 짐승의 피로 제사했다. 율법시대는 하나님께서 피로 하라고 계시하셨다. 은혜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직접 드렸다. 천년시대는 피를 흘리신 분을 직접 보고 믿는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초점이 맞추어 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다. 내 평생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영생하자. 아멘.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한 번만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뜻을 작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적 작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의 작정. 그것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정하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나는 어느 때 뭘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은 구약에 기록된 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인간 개인의 삶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예정하면은 이런 예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그것은 말 그대로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는 안 돼. 또 이 사람은 노력 안 해도 복받을 사람이야. 마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누가 노력하겠어요? 누가 일하려고 애를 쓰겠어요? 일해도 안 되는데. 또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잘 되는데 뭐라고 일하겠어요? 그러므로 짐승이 풀을 뜯고 새들이 모이를 쫓는 것처럼 부지런히 사람도 일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머리가 좋아지고 노력해야 지식이 쌓이고 노력해야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노력해야 박사도 되고 노력해야 돈도 벌고 노력해야 어떤 영광도 얻고 권세도 얻지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래 모든 짐승들은 각각 한 가지씩의 능력은 다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물에 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부레가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어요. 헤엄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새들은 나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에 뜨지도 못하고 인간은 날지도 못합니다. 지느러미도 없고 날개도 없어요. 깃털도 없습니다. 인간은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인간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셨고 또 부지런히 노력하면은 열심히 배우면은 그런 지식이 쌓여서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지능을 주신 것입니다.
아이디어로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싸나운 짐승들 오면 총으로 쏘든지 칼로 찌르든지 활로 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짐승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개발해 가지고 짐승들과 대항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짐승들을 부리게 하죠. 이것이 인간은 그러므로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배우면서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언어도 배우고 지식도 배우고 지혜도 배우고 삶의 어떤 그런 지혜를 터득해 가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유를 창조하시고 이 물질계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예정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 가십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저 천국에 있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창조되었지만은 그걸 언제 창조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저 천국은 하늘나라는 아들이 계시는 저 아들의 나라는 영원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원받은 때가 있습니다. 천사도 지원받은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니까 또 언제까지 계시냐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간이 얼마나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끝이 없는 분입니다. 자, 그 끝이 없는 분이 이제 이 물질계를 창조하심으로 물질계 안에서 인간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개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면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단계를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 4단계라 해서 이 책으로 말하면은 1단원이 있고 2단원이 있고 3단원이 있고 뭐 12단원이 있고 단원인 것처럼 이 성경도 그런 4단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경영하실 때에 4단계로 경영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는 영적 세계 이전의 이야기는 별로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초신자 때 다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영적 세계 이후부터 이제 우리는 알면 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영적 조상 아담부터 시작해서 저 아브라함까지는 어떤 일이냐? 아브라함까지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지만은 명령을 우리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이 영성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이 세 가지 지나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성경 잘못 알았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사실입니다. 그들을 다른 말로 하면은 떨어진 자 낙오된 자라 해서 네피림을 합니다. 이 네피림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제사할 필요도 없고 제사한 걸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냥 짐승과 다른 것은 하나의 본성이 있습니다. 지정의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다만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는 자들은 신에 대한 어떤 관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본래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그때부터는 영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가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죄를 지은 자에게는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뭔가 하나님 대신으로 찾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토테미즘이라고 하는 자연신 만물에 대해서 이것이 신성이 있다 생각해서 이 만물이 어떤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다가 경배합니다.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어렴풋이 비록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신각시대라고 합니다. 제사시대라고도 합니다. 신을 느끼는 그런 정도. 그러나 어떤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제사시대라고도 하고 또는 신을 느끼는 신각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에게 개인에게 어떤 단체에게 이렇게 하라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피로 제사라 그랬습니다. 신각 시대에도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명령은 받은 적이 없지만 그러나 신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피 제사를 지냈어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에 너는 비둘기와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을 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로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이룬다고 하는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리고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피제사죠. 자, 그러나 그 아들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수풀에 걸려있는 가시능굴에 걸려있는 사냥을 잡아다가 아브라함은 피로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제사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셔서 또 역시 어린 양과 그런 짐승의 피로 제사를 하라고 피 제사를 드려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은혜의 보좌에다가 피를 뿌려라. 그리고 죄를 범한 자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단불에 바르라. 이렇게 피 제사를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과거의 신각시대, 제사시대 그때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만물을 통해서 예언된 계시된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계시한 율법과 그 피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은 일반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직접 아직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영원한 왕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례 요한 이후에 비로소 침례 요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 모든 이 땅의 만물들을 경영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를 다 이 네 가지 시대가 있지만 이 모든 시대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놓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으로 제사를 지냈던 신각시대와 하나님께서 피로 제사하라 약속을 받은 바로 그 시대, 아브라함부터 그 자손 침례 요한까지 이 시대 사람들, 피제사 지는 일반 계시요, 그 모든 계시는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 그 때를 위해서 예정하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겁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완성이 아닙니다. 율법이 완성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거기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피로서 오셔서 침례원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3년 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영적인 존재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내 피로서 너희들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 하는 것을 비로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피가 없은즉 삶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피로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피를 마셔야 되고 내 살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참남하도다. 저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겠느냐? 이건 참 황당한 일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예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정하신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고 율법이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이미 내가 마신 예수의 피, 이미 내가 먹은 예수의 살, 이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 인자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피와 살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성찬을 통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예수의 피와 살과 그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성찬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입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그냥 기념으로만 여긴다면, 만약에 이것을 형식으로만 여긴다면 할 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곧 예수의 몸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인하여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침례받지 않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거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의 피를 범할 수 없고 함부로 예수의 몸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되면 복을 받고 이렇게 되면 건강하고 이렇게 되면 또 권세를 주어서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런 권세를 주었지만은 과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찢어 먹어야 된다, 이해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배웠던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고
난 이후에야 깨닫게 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짐승의 피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몸으로 나타내셔서 당신의 피를 쏟아주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믿음이 정확하다, 네 믿음이 사실이다, 네 이 믿음 가지면은 네가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네가 이 믿음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침례를 받았다면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증해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보증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신 겁니다. 너는 내 자녀가 되었고,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고, 그리고 내 아들의 생명을 네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진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곧 진리요, 성령님은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하시는,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의 의지대로 하시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오직 성령은 믿지 않은 불신자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장차 지옥 갈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난 자, 생명 얻은 자들에게 성령을 오셔서 그래 맞다, 너의 믿음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네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보증받은 우리는 비로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죽여라 하고 죽였던 그 예수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변호사가 되어서 예수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호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변호받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변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믿는 성도가 아니고서는 당신이 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예수를 변호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천사들에게 이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성령이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여 그 안에 있는 그 영혼 속에 예수를 모셔드린 성도들만이 성령을 모실 자격이 있고,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증인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예정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예정의 때는 이때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의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모든 예정한 것들은 신각시대 제사와 그리고 율법시대, 이때 피로제사는 바로 율법시대, 이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들은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깔아놓는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첩경을 위해서 그들이 미리 준비한 그런 종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언약하신 대로 성령을 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 최초로 만날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신각시대의 사람도 영적인 사람도 아니요, 또 이제 율법시대 사람도 아니요, 오늘 바로 은혜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최초로 그분은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공중재림 하시게 되면은 천사장의 나팔을 볼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과 생명을 가지고 낙원에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땅에 있는 살아있는 우리가 이때 지금 오신다면은 이때 우리가 호련히 이 흙으로 지음받은 육신의 옷은 벗어버리고 안에 있는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에 임재하신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시대나 제사시대나 앞으로 또 이제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로부터 1000년 동안의 기간이 또 연장됩니다. 그때는 이방인들은 다 죽지만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 줍니다. 오늘 이방인들은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의 신부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 없는 사람이, 집사님 몇 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신부될 자격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4만 4천 명. 그밖에 안 돼요. 딱 이미 정해놨어요.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숫자는. 그래서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이방인들은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천년시대에 아직 살아있는 이방인들은 다 죽고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간데 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의 기회는 없습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시 살아있는 그들만 불러 모아서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죽고 없을 때에 그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하고 죽이고 하는 그 천사에게 이들만 남겨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줄입니다. 그들을 남기기 위해서 줄입니다. 만약에 그 형벌을 그냥 봐버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남아서 1000년 동안 이제 또 엄청나게 낳고 또 놓고 하겠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지금 100만이라면 1000년 동안 그 수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수로 또 번창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성령을 모신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신분과는 같은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구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성령이냐?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사들을 거룩한 영이라 그럽니다. 그 천사들이 성령이죠. 거룩한 영이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온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인 그 영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령을 모실 수는 없어요. 그들은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시대는 또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년시대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 사람들은 오늘날 그 충만한 수 가운데에서 예수의 신부된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그때 공중에서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고 땅에 재림할 때 같이 내려옵니다. 그걸 예수님께 붙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들을 가진 자들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던 일을 예수께서 땅에 재림하셔서 그때 초림하셔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성도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전도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그때의 첫째벌이 참여하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불순종하던 자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으며 왕노릇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신부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신분을 자기가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부인했으면 자기 신분은 나중에 부활해서는 지옥 가는 것이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되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그것도 심판받으러 가는 것이고, 그러나 과연 성령 충만해서 내 의는 다 빼버리고 오직 내 몸은 일하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로 나는 주님의 끝이니 주님의 뜻대로 쓰셔서 내어 드려서 그렇게 100%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자는 비로소 그때에도 천년시대도 예수님과 함께 오셔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때 각각 왕처럼 천년시대에 이렇게 가르치면서 제사장과 같이, 선지자와 같이, 왕과 같이 그들을 잘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지도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한 자다 혼자 오셔갖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죠, 당연히.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죽도록 충수하고 순교하기까지, 편리까지 그렇게 순종한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때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고, 주님과 천년시대 그 사람들에게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자들은, 또 그때 잘 배운 사람들은 마귀와 귀신들을 한꺼번에 왕창 풀어놨을 때에 그때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거의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장시간 동안에 이런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은 그런 단시간의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 동안 교육을 받으지만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것이고, 그때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부인하지 않고 성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운 그들이 끝까지 인내한다면은 그들은 또한 심판을 받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 아닙니다. 왜? 초점은 예수께서 오신 이후로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이 예정되어 있는 바로 그 기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이와 같이 예수께서 천년왕 때 재림하실 때에 중보자가 될 수 있고 제사장과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도 비로소 천사들을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사람들이 천사를 심판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귀담아 들어야 되고,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그때 그렇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잠자고 쉬고 오늘 육체만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때 가서는 보존 못합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의 이 시간을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할 때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면 과연 성안에 들어갑니까? 왕들만이 성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자기 권세를 가지고 성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성 밖에 쫓겨나서 실패하며 이를 갈밌습니다. 왜?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피 흘리기까지 순종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예수를 변호할 걸.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심판받을 자리에 덜덜 떨면서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천국 가게 될까? 아니면 지옥가를 가게 될까? 두려움으로 떨면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천국은 갑니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심판받는 자리에 간다는 겁니다.
상급의 심판이 있겠지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결코 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 성령을 모셨고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은 우리가 남은 시간만이라도 철저하게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대로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상 구원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안 해도 되겠다. 뭐라고 그런 명령이 있겠어요? 그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육체 시간이 끝나면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때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형제를 사랑하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내가 가진 이 말씀을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만약에 전도할 능력이 없다면 시간이 안 된다면 그러나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바쁘니까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안 될 때는 그들에게 내가 명함을 건네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명함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앞쪽에는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것을 자기 명함이 되고 뒤쪽에는 교회 안내와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해서 아,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 신분이 누구구나. 그래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나를 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데도 플러스 되면 플러스 되지 마이너스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같이 겸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쪽은 내 사업을 위해서 또 뒤쪽은 바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건네면서 바로 난 이런 사람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함 하나를 가지고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 내 자신의 신분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명함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능력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예정하셨으면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정한 것에 우리가 동참할 때에 장차 예정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며 그 나라에서 왕노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나에 대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내 자손 대대로 이것을 유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잘 함으로써 내가 이 땅을 떠날지 언제 떠날지라도 그들이 신앙이 계속 이어지고 대대로 이 신앙이 이어진다면 그것이 과연 복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육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유산할 때에 내가 자손에게 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복을 유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예정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도록 내 자손에게도 이 사실만큼은 내가 재물을 물리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가진 이 신앙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서 자손에게 유산하겠습니다. 주여 내 자손들이 나와 같은 믿음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가진 이 신앙을 내 자손들도 다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오직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내게 명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소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머리 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머리 쓰서라도 주여, 내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명함을 가지고라도 정말로 전도지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글씨를 넣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변호하기를 원하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이 명함만이라도 가지고 정말로 예수를 소개하며 변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내 이웃을 구원하고 주 예수여, 또 내가 아는 모든 주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변호했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너를 어찌하여 나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을 줄 알았으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하문하신다면은 나는 이렇게 참으로 내게 주어지는 시간, 내게 주신 기회를 가지고 이렇게 명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정말로 예수를 변호했나이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또 주님을 만난 자들이 또 할아버지여,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명함을 보고 그들이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했을 때에 묻는다면은 그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묻는다면은 과연 내가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하지 않는다면 누가 질문했을 때 난 잘 몰라요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질문한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잘 준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주여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다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사방을 할지라도 어떻게 천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천하보다 귀중한 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은 자들이 오니 주 예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자주 삼으시고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대가 가장 축복을 받은 시대입니다. 복을 받은 시대입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은혜 받은 우리가 잠잠하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어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라 하여금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말로 배은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밥 한 끼 사정보다도 더 귀한 것은 그 영혼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그 영혼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말 한마디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가 당신을 구원해서 당신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한마디 함으로 해서 그 영혼에게 충격을 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 예수여, 모두가 반대하고 모두가 거스리고 모두를 예수를 죽일 자라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만은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제자들도 다 떠났고 제자들도 다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만큼은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아버지께서 이는 내 아들이라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를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지혜와 영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백이상 찬송드리겠습니다.
주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입의 10분 1을 드린 우리 발군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표로들의 싸우니 온 가정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만 나타내게 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형제 발군사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건축음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 가정도 정말 발군상 가정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더 좋은 장막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정에서 건축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사 이와 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더 좋은 장막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가정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저희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지속적으로 매주간 빠지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도 감사하고 잘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저희 가정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이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또 김문희 사모님 가운데서 월정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월 초에 이와 같이 이제 월사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한 달을 보존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교회 살림이 넉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사오니 종가정의 삶도 넉넉함이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보함에 연보를 드는 모든 성질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안영주 성도님 은혜 가운데서 건축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의 벽을 더하심으로 이제 저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장성하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도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이전하고는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다 우리 주 앞에 돌아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도는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성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심으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예정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예정 안에 우리가 들어왔고 또한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졌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입으로 다 드러낼 수 있도록 입으로 생명을 먹는 것처럼 또 이제 내 입을 통해서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피 흘리기까지 이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보증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찬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사오니 이 생명을 입을 열어 담대하게 증거하고 또 영혼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나누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43 구주 예수
심히 기쁜 일세 주락하신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함께 되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인되기로 작정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영생합시다. 믿음으로 영생합시다.